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해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한 해를 지내온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좀 믿음으로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한 해의 걸음을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옆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짜증을 내기도 했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겠지만 함께 은혜를 경험하며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한 해의 우리의 모습들, 부족함들, 연약함들 다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는 예배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 위엄 존귀와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네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미시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장하십니다. 우리 한 해의 걸음 속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찾아와 그 사랑에 네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목소리 높여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을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주님 한 해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을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친인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실패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탄식과 한숨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은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한 해를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새겨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의 운행을 통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0년 한 해를 벌써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이곳 별내 중심 지역에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건축하게 하시고 준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까지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론 힘이 들었습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론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셨고 함께 하셨기에 다시 용기를 내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1년은 어떤 한 해가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엔 저희의 몸과 마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엔 올해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엔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엔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엔 모든 영역에서 닫힌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 영역이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직장 내에서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2020년 이 금년은 코로나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또 겪어내면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흘러간 한 해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비난하고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취급받는 세리의 집에 오히려 초청을 받았을 때에 세리의 집에 기꺼이 가셔서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현행범이죠. 유대인들은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여인을 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의도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아마 예수님은 뒤집 잡힐 것입니다. 치라 하면은 사랑의 주님이 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맞습니까? 말할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은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책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 떠나갑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물러서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주님을 미워하셨고,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범하는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려고 죄인이 사는 이 세상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찾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리나 죄인들보다 더 문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죄 없는 자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죄 없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에 회개할 수 있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많은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였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엔 없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지, 자신은 정말 의로운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은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큰 위선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위선자였습니다. 위선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이 두 아들에게 일을 하라고 명합니다. 첫째 아들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갔어요. 싫어요 하고 뉘우치고 갔어요.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먼저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좀처럼 회개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완악하고 외식합니다.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의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세리나 창녀들이 이들보다 회개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에는 비장한 각오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어요.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 음모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기회는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모든 일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중에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낸 그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악인이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이 도리어 그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보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그 많은 유대인들은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 마음. 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회개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쌓이면 살인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를 범했을 때 빨리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머뭇거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악하고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를 악한 도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도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망할 사람을 일으키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두 개의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다가도 마치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의인의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의 도구가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일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묵묵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지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악한 도구가 되지 마시고 선한 도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잠시라도 어디서 어떤 일이든 악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선한 일에 앞장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릇은 깨끗이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마음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좋은 생각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거듭될 때 바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사람이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은 생각하잖아요. 그냥 겉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막 질책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라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하면서 속부터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께서는 누누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눈먼 자라, 눈이 번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먼 자는 육체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어리석은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허물까지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고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겉은 무엇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 겉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회칠한 무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얗게 칠해 놓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꽃까지 심으면 아주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모든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십시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그 모든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서 꺼지지 아니하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조금치도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보세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지구 끝이라도 어느 곳에도 숨을 수는 있지만은 숨은 그곳도 아니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레미야 실제자의 말씀 보면 우리의 폐부까지 살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진실한 자, 그런 자가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 지나온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여 새롭게 허락하시는 2021년에는 진실함과 정결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큰 복을 받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온 성도들, 우리 늦은 시간까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그 경배는 이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어린 양께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돌아올 2021년 그리고 우리 평생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각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준비한 예물을 신년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해에도 동일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깨닫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해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섬기는 사업장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해피 뉴 이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